목사님 한 분이 성도들과 함께 교인들 집을 신방하는 대신방을 했는데, 신방하는 도중에 갑자기 저쪽 골목 어귀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어이, 목포도둑 놈!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목포도둑 놈이 뭔가? 교인들하고 자기 욕은 상관없으니까 그냥 교인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또 들려와요. 어이, 목포도둑 놈! 어디 가는 거야? 이상하다. 날 부르는 것도 아닐 텐데. 그리고 탁 봤는데 보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군에서 군대에 있을 때 너무 배고프니까 군 막사에 남의 목포를 몰래 도둑질에다가 둘이서 팔아먹고 그걸로 돈을 얻어다가 빵도 사 먹고 그랬던,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는 나중에 회개하고 목사님 됐지만 그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만난 거예요. 아주 오랜 세월 지나서 만났는데 군대에 있을 때 목포도둑질한 걸 이게 걸리게 된 거예요. 교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하고 아는 사람 같으니까 교인들 눈치가 빠르잖아요. 얼른 그 교인집으로 들어가고 목사님 남한테 오더니, 야, 너 뭐 빼입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야, 너 이 성경 아니야? 아니, 저 성경 들고 다니니까 이놈이 또 사기치러 다니나 보네. 막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이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 집 저쪽 옆에 쌀집 하거든. 가서 지금 쌀 나눠 좀 쌀 들어주면 좋겠다. 그래 가가지고는 목사님이 그 쌀을 옮겨주고, 그 옮겨준 다음에 내가 지금 목사인데 그랬더니, 야, 네가 목사야?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목사가 됐네?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는데, 이거 뭐 계속 있다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미안한데 나 여기 교인들 신방하러 왔으니까 나중에 신방 끝나고 나중에 우리 만나자. 나 바쁘니까 미안하다. 그리고는 와가지고 신방 예배를 끝난 다음에 밖에서 그 사람이 기다릴까 봐 얼마나 두근두근 하면서 나와봤는데 마침 없더래요. 그래서 얼른 집으로 돌아와서 예배당에 와가지고는 앉아서 엉엉 울며 목사님이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잘못된 게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밝혀지는 걸 보니 나는 참 잘못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를 하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과거를 남에게 밝히기 어렵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전 건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전 것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는 더 이상 또 다시 거론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은 죄를 주께 가지고 나와 고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떤 죄라도 고백하면 주님은 그 죄를 등 뒤에 던지시곤 돌아보지 않으신다 했어요.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주께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곳까지 그 죄가를 멀리 옮겨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가 어떻든 그 과거에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지금은 예수를 잘 못 믿는다. 잘못된 길로 갔다. 그게 더 문제지요.
과거에는 부끄러움이 많았는데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이 돼가지고 옛날의 모든 것들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서 산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 새 사람 된 것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 그게 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부터 11절에 네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째 사람은 9절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고요. 10절 말씀에 아리스다고와 마가라는 사람, 그리고 11절에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네 사람은 사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거듭난 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람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9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러분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첫 번째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 유익함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그 이름답게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는 옥중에서 써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옥중서신인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에 이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 속에 나오는데, 빌레몬이라는 분은 아주 부자였고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노예로 종살이 하던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이 빌레몬 집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오네시모가 어느 날 이 빌레몬 집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간 겁니다. 노예가 종이 도망을 갔어요. 옛날에 여러분 노예들은 이건 말과 노새처럼 취급을 했지 사람의 인격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어깨에는 주인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붙잡히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로마까지 갔다가 오네시모는 그 불신 건물에 붙들려가지고 나중에 도망자인 줄을 사람들이 발각이 돼가지고 이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딱 갇혔는데 로마 감옥에 들어갔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그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를 만난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 사람이 과거의 죄를 다 씻고 회개하고 완전히 거듭나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곁에서 열심히 바울을 돕고 이 사람의 인격과 삶이 완전히 예수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니까 이제는 도망자요 주인 빌레몬에게 무익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빌레몬 당신에게 이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나와 함께 이 감옥에 있으면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이름처럼 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름처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지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인데 이 사람을 오늘 보내면서 말합니다. 그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그를 두기고와 함께 보낸다고.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거라고. 이러면서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보냈음을 말씀을 해주는 거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과거에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놀랍냐 말이지요. 두 번째 사람 10절을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이렇게 나옵니다.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 이야기는 사도행전 24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에베소 사람이었는데 그 24장에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납니다. 왜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마술을 하는 그러한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아뎀이라고 하는 은으로 만든 신이 있었어요. 그 신상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으로 아데미 신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거 지금 우상 장수가 안 되는 거냐? 이 우상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우상 만들어 놓으면 사가는데 날개도 지시 팔려야 우리가 사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 자기들과 함께 이 우상 같이 만들거나 팔었던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때문이요. 그래가지고 아리스다고를 붙들어가지고 극장에서 계속 폭행을 하고 때립니다. 아리스다고가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예수 믿고 우상 숭배하던 거 버리니까 매를 맞은 거예요. 이 아리스다고는 나중에 에베소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바울 사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거쳤다가 나중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히는데 그 로마까지 같이 가서 지금 여기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가 죄가 있어 갇힌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자원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돕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세 번째 사람은 마가입니다. 마가. 여기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랬어요. 이 생질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카 정도 되는 거죠. 조카. 누나의 아들이라든지 형의 아들 뭐 이렇게 되는 관계겠죠. 이 생질이에요.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마가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인류 최초의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이 선교사로 나갔는데 선교사로 갈 때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가지고 1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1차 전도여행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다 믿고 막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사도 바울이 매를 맞지요. 고초를 얼마나 당하고 방해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전도하다가 마가라는 이 사람이 도저히 자기는 같이 갔다 매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이 도중에 돌아왔어요. 1차 전도여행 끝내지도 않고 돌아와 버렸어요. 자, 돌아와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잘 끝내고 돌아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 1차 전도여행 선교 보고를 해요.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간증하는데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가가. 나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왜 돌아왔나 후회된 거지요. 자,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자, 가자.
둘이 떠나는데 마가가 나 같이 가겠다고. 그때서 다시 얘기를 해요. 이 바나바는 마가가 생질이니까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하다가 그대로 도망간 저런 사람 어떻게 데리고 가냐. 못 데리고 간다. 이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심히 다툰지라 이렇게 나와요. 심히 다툰지라. 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정말 리얼하게 이걸 써놨어요. 얼마나 심하게 다퉜는지. 나중에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쪽으로 선교여행을 떠나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쪽으로 선교여행을 떠나는 걸 보게 돼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좋은 관계로 이렇게 같이 선교사로 고생을 했던 이 사람들이 마가 때문에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가의 잘못됨이 컸는지 모르지. 그런 인물이 마가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끝까지 마가를 미워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에게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러면서 이 바울 사도는 마가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 보고 그 사람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러면서 마가를 받아들이는 장면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라는 사람은 정말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인데, 나중에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 제자를 만나 이 사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어요. 아마도 이분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또다시 주님의 귀한 일꾼 되기는 어려워. 선교사로 있다가 그냥 좀 어렵다고 그냥 도망온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주님께 쓰임 받겠어? 그런데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는 말해요. 나는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닭이 3번 울 때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회개했다고. 주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종으로 삼으셨다고. 아마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부끄럽지만 자신의 그 과거의 허물과 부족을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사람을 봅니다. 11절 읽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수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기 11절 가만히 들여다보면 유수도라 하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예수가.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로마의 이름으로는 유수도인데 히브리어로는 이 사람이 뭐냐?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습니다. 손자 손녀가 낳든지 딸과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줘줘야 돼요. 예수라고 이름 짓자. 그런 사람 있나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감히 못 짓지. 어떻게 예수라는 이름을 짓습니까? 못 짓지요. 이거 두려워서라도 못 짓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예수스예요. 이게 예수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은 많았어요, 그동안. 예수님에게만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야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수도의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믿었으면 예수라는 이름을 감히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부모였던 이분들이 이 사람 유수도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사람 살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감히 주님의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냐? 유수도로 바뀐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올 때 과거가 혹시라도 밝혀질까 봐 아내도 모르는 내 과거의 문제, 남편이 모르는 내 과거의 문제, 누구도 알면 안 되는 내 과거. 사실은 이 과거가 여러분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발목을 잡고 신앙에도 크게 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는 분하고 만나서 같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수많은 얘기가 있지요. 저는 과거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섬겨오면서 또 심지어는 선교 지역에 가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자기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는 건 과거에 언제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그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는 거라고. 의정부에 유명한 한의원이 하나 있는데 그 한의원에 유명한 장로님이 계세요. 번동 제1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께서 유명한 장로님이죠. 한의관이 된 게 뭐냐면 임신하지 못하는 부부에게 이 장로님한테 가면 이상하게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항상 부부가 같이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남편 먼저 만나서 쭉 대화하고 아내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 상담 시간이 길어요. 상담하다 보고 나중에 보면 뭐 난리가 나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그분들이 아기를 못 낳는 것, 그 이면에는 남에게 밝히지 못할 인생의 그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연이. 그 사연 문제를 다 깨끗하게 해결해주고 딱 약을 지어서 주면 반드시 아기를 낳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꼬이고 안 되는 문제 가운데는 우리의 과거가 발목을 잡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누가 알면 안 되는, 이건 밝히기가 어려운, 누구도 알면 안 되는 과거의 문제가 꼭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걸 끝까지 가지고 가는 분이 있어요. 이걸 남이 알까 봐 그냥 숨기고만 가요. 이걸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에겐 드러내지 못하도 주님께는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요. 주님 미쁘시고 의로우시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정결하게 씻어주세요. 또다시 묻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께 고백을 해놓고는요, 주님 나 옛날에 이 죄 지은 거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놓고는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야, 네가 집사 맞아? 너가 아무개 옛날에 이런 죄 졌잖아. 너 얼마나 나쁜 놈인데 네가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 받아? 그 마귀란 놈이 속삭이고 나면, 맞아, 나는 그 죄인이야, 옛날에 그 지은 죄 때문에 난 안 돼, 이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 죄를 진실하게 고백했으면 용서받음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손자가, 아이고 도자기가 있는데 도자기를 내가 너무 아끼는 걸 깨트려 버렸어요. 이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 잘못됐어요, 내가 할아버지 좋아하는 이거 깨뜨렸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 용서해 주마, 그리고 용서해 줬어요. 근데 얘가 다음 날 또 와가지고, 할아버지 도자기 깬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줄게. 그 다음날 또 와서 그래. 이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용서해 줬어. 그러면 믿어야지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백한 죄 용서해 줬어요. 믿으셔야 돼요. 아예 확실히 믿으세요.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무리 고백해도 주님께서 내가 너 죄 용서해 주마. 그리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그 죄가 또 떠올라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속건제라는 제사가 성경에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그러면 도저히 안 되면 주님께 과거에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한번 써놓고 헌금을 드려서 완전히 씻어보세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 아닐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하셨어요, 정말. 그 다음엔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행복한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 부끄러운 과거, 남이 알면 두려운 과거들,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끊임없이 복된 길로가 아니라 자꾸만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면 여러분, 그 쇠사슬은 끊어야지요. 그 끊는 방법은 딱 한 가지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 다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그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잖아요. 난 어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 졌냐 이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딨냐는 설교를 듣는 순간에 당신들 양심에 물어보라고, 죄가 없냐고. 근데 자기가 자기 누나를, 그 장애를 가진 누나를 너무너무 심하게 때려가지고 몸에 온통 멍이 들게 그렇게 나쁘게 때린 것이 떠오르지라니. 자기는 생각할 때 그건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왜? 이미 다 숨겨지고 그 누나는 죽었으니까 다 숨겨졌어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양심의 소리는 울리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드러나니까 철저하게 이분이 회개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져서 정말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자는 참회록을 기록하고 악인은 자서전을 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훌륭하다. 대단한 인물이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훌륭한 인물 성자는요, 자기 죄를 숨기고 아닌 척하고 뭐 아무리 떠들어봐라 난 죄 아니다 그러고서 떠들고 살아가는 그런 요즘 사람들하고는 다르지요.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는 최고다, 괜찮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저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나 톨스토이나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참회록은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읽을 때 은혜가 되지요. 여러분, 미국의 월리엄 시드니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텍사스 주의 오스틴 은행의 은행원이었습니다. 은행에서 근무를 하는데, 은행이라는 건 돈을 주고받는, 돈이 많은 곳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생각하다가 은행에 있는 돈을 조금씩 횡령을 한 거예요. 횡령. 이게 나중에 밝혀지는 바람에 이 사람은 5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왜 이 짓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에 대한 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빵을 먹을 때마다 눈물로 빵을 적셨다. 그의 수프는 언제나 눈물이 섞였고 그의 베개는 언제나 눈물에 적셔 있었다. 그는 눈물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읽는 마지막 입새. 여러분, 이 마지막 입새 있잖아요. 또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 선물로 부부가 이렇게 주고받을 때 그 선물,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소설 200여 그런 소설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이름, 부끄러운 과거의 죄를 지은 이름으로 소설을 내기가 어려워서 이 사람은 이름을 바꿉니다. 그 이름이 오헨리예요. 이 오헨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지 않을 인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죄를 묻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께 나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사울 임금과 다윗은 똑같이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이지만 왜 사울 임금은 정말로 부끄러운 왕으로 남고 다윗은 성군 다윗이 됐습니까? 두 사람 다 실수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사울 임금은 죄를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계속 변명만 하지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고 계속 변명할 때 성령은 근심하다가 그의 속에 있던 성령이 떠나갑니다. 그 악령이 들어옵니다. 다윗은 죄를 지적할 때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눈물로 요를 적십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 다윗은 성군 다윗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시대는 회개하라고 말하면 잘 안 듣는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과거 것들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우리가 거듭나서 큰 축복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이름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나의 지은 죄, 남이 알까 두렵고 나의 아내가 알까 두렵고 남편이 알까 두려운 죄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거듭나 새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